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13절 말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인, 보통 거인이 아닌 아주 큰 거인 골리앗의 필패의 원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다윗의 주위에 있던 또 다른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을 아십니까? 무비보셋.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 더 경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됐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다윗의 왕권도 안정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자손이 있나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 수소문 끝에 사울의 모든 집안일을 맡았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3절에 다시 다윗이 이르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 종 시바가 집사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여기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 내가 그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우정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실상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다윗이 이 은총을 베푸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너는 다윗은 내 인자함을 다윗의 인자함을 내 집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실상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빠른 세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다윗의 삶 가운데 보며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자기의 왕이 될 권리를 다 내버리고 제 친한 친구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요나단이 요청했던 것, 우리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이 언약이 포함되지 않아 사울과 요나단 모두가 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고 맙니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하나가 5살짜리가 있었는데 그 유모가 그 아들을 데리고 급히 도망을 치다가 그만 유모가 그 아들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다리를 둘 다 못 쓰게 되고 다리를 둘 다 절게 되고 맙니다. 그래 평생 그 아들은 그렇게 다리를 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이어서 보시면 사울이 남은 자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모습입니다.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나 다윗이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량한 데에서 이 무비보셋은 암날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 다윗의 은총을 힘입어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왕의 궁정에서 왕자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삶을 이제 무비보셋은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갈라놓을 만한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무비보셋을 신뢰해주며 사울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줍니다. 맹세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고 있는 다윗, 그 언약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무비보셋의 삶을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비보셋 이름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1절에도 3절에도 7절에도 반복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베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왕궁으로 거주지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량한 광야 같은 로드발에 살고 있던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와 사는 것 같이 남에게 얹혀 살던 무비보셋,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얽매여 목덜미가 붙잡힌 채로 살아오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 씻음 받았거니와 에어컨이 펑펑 나오는 집에서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반팔만 입어도 될 만큼 따뜻한 그리스도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든든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늘 영적으로 쾌적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뿌리째 송두리째 떼어내셔서 당신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궁에 옮겨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리앗 자신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격력과 수비력을 자랑했지만 그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다리를 저는 불구의 무비보셋, 그러나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거하며 그의 인생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같이 교만에 빠져 있고 내 인생 잘 나간다고 자랑하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무비보셋이 은총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혁혁한 전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다스려 주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스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18편 33절에 그러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와 있으며 우리의 발이 암사슴 발같이 사뿐사뿐 인생을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뿐사뿐 걸어본 적이 언제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뿐사뿐 주님의 이름을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사뿐사뿐 남은 인생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시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왕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천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으며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 잔치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얘기하기를 항상 내가 내 상에서 먹을 떡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먹는 진미를 무비보셋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우리 영혼에 늘 하나님 주시는 떡으로 배부름을 경험하며 생수로 갈증을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63편 5절에 말씀하기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기름진 것으로 주께서 영혼을 만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늘 만족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책무입니다. 영혼이 늘 만족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함 받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왕궁에서 살아가는, 만족을 누리며 왕의 떡을 진미를 먹으며 살아가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떡을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궁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교제를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기뻐야 됩니다. 기쁨을 놓치면 다시 기쁨 속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기쁘게 즐기는, 순종하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즐겨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 자리에 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궁 안에 살아가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며 먼저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때에 계명을 지키는 일이 특권적인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리를 절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무비보셋 다윗의 왕궁에서 평생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평생 다리를 저었다고 절었다고 성경은 지적해서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이 많은 것을 누렸으나 그는 계속 평생 두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면서 5살 때의 그 기억을, 그 아픈 기억을 되새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을 통해 받은 바 은총도 그는 상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왕궁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때로 영적으로 절대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김으로 해서 우리 다리가 떨뚝거리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리를 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구약의 야곱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해서 그는 남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인생에 해가 강하게 찬란하게 비춰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이의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던 그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 강렬한 해가 비춰오지만 야곱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리를 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사건임을 그는 상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인 것을 그는 기억하며 오히려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노라. 분이엘. 우리는 모두가 다 야곱 같은 무비보셋 같은 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절대에 우리가 다리를 절 때에 우리의 실패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우리를 오늘도 은총으로 덮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리를 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절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들, 그러나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서 우리는 접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다리가 힘이 약하여 주저앉지만 그러나 완전히 퍼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한 영혼만이 다른 영혼의
저는 다리에 힘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여호와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다윗 자신의 저는 다리에 힘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그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의 요동함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며 주저앉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영원히 요동함을 허락하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무거운 짐에 허덕일 수는 있으나 곧바로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입니다. 우리는 다리를 저는 인생들입니다. 시편 94편 1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님 제 발이 미끄러지나이다, 제가 다리가 힘이 빠져 주저앉고 있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발이 미끄러졌던 사람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비보셋입니다. 우리 다리는 지금도 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콩고에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리까지 절었습니다. 나로는 이 나병 환자 여인이 8마일 되는 거리를 두 팔과 두 무릎으로 기어서 한 선교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먼 길을 어떻게 고통을 다 참아가며 8마일이나 되는 길을 기어오셨습니까? 그 나병 환자 다리를 저는 여인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이 정도 제가 못하겠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8마일을 걸어서 이 무릎 얇은 천으로 그냥 감은 채 그 기억할 때마다의 고통을 다 참아가면서,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주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8마일을 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슨 고통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를 멀리하며 예수님의 왕궁 안에 머물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만나를 먹기 위해 우리는 무슨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옛사람을 지니고 있는 그래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 계속 저는 발걸음을 해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 내가 비록 다리가 저려도 다시 든든하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답게 살겠노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겠습니까? 다리를 절지만 우리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 주께서 강하시기에 나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노라. 그때 우리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벌떡 일어서서 다윗과 같이 빨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콩고의 나병 환자의 그 발걸음이 그 누구의 발걸음보다 더 사뿐사뿐했으며 더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고 평가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의 그 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왕궁에 거했으나 평생 저렀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나 절개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저는 다리에 힘을 얻고 다윗과 같이 빨리 달려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리 만져보세요. 아프기도 합니다.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 번 넘어졌기에 다시 시도하기가 겁이 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 저는 다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윗과 같이 빨리 달려나가며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원하면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그리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약하나 어차피 저희 인생 저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저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승리하겠사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며 저희를 골리앗을 눕히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